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눕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자꾸만 떠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바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패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마지막 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는 많은 분들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만 읽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하죠. 욥기는 욥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마지막인 재산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급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변함없이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남겨주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욥기의 진수는 욥의 내면이 드러나는 친구들과의 대화였죠. 우리가 살펴본 욥의 문제는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걸 보게 되죠. 욥이 대화를 거듭해 가면서 그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거나 직접적으로 쏟아내는 걸 보게 되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서 인과율에 근거한 회개를 강요했죠. 그런데 욥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욥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욥도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만의 인과율에 매여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만물의 섭리를 내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너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베헤못, 리오야단을 예로 들면서 이것도 통제 못하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욥은 입을 뗄 수가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회개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내뱉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의 근원으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뱉었던 말들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란 말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인간이 원래 먼지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티끌 가운데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판단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원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각하고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길고 긴 대화를 통해서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보일 뿐이며 괜찮아 보일 뿐이지 우린 알고 보면 모두가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티끌과 먼지인 존재 근원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진리, 그 놀라운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티끌과 같은 너무나도 열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늘 그분의 은혜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없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알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욥기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열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